우리가 평생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교회고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협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요즘 TV 프로 중에 서민과 부업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장훈이 인도하는 이웃집 백만장자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9월 달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갑부들의 삶, 그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어떻게 부를 모았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는지 중간중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난날 시간 속에서 궁핍과 궁박 가운데 살아왔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쏟아내고 막 감격하고 그러잖아요. 과거는 다 미화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면 과거는 다 미화되는 것처럼 수많은 인생의 역전을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TV에서,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생의 역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내 삶의 역전이 나의 삶의 역전으로, 그들의 역전이 내 삶의 역전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삶도, 그리고 내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의 역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그리고 과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난날의 시간들을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고난과 실패와 아픔의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단번에 올라가는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고난과 어떤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의 시간을 반드시 걸치고 난 후에 그 자리에 오르죠. 여러분, 이 고난과 실패와 아픔은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나에게 고난과 나의 아픔이, 나의 어려움이, 실패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기 깨어짐이 있습니다. 자기 깨어짐.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 거에 있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나 안에 함몰되어 있는 모든 시간들을 깨트려내는 거죠. 고난의 시간을 걸치면서 나의 지난날의 삶을 반추하면서 나의 자기 깨어짐,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짚고 나의 깨어짐이, 나의 고집이, 나의 완고함이 그 고난 속에서 녹아내리는 거죠.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주님이 가시금 혈관을 쓰신 것처럼 머리에 고통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멜관에 쓰신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가까이 가라고 기도해 줍니다. 손발에 무릎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손에 못자국을 밝히고, 아픈 그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주님의 고통을 침상에서 경험함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라,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많은 아픔이 있으면 주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모든 것을 쏟아낼 때 그 아픔의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그 고통을 같이 침상에서 느끼면서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그 고통과 함께 다 십자가를 붙들으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축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지축이 흔들린다. 땅이 흔들린다. 내 인생의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 지축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액체의 물약을 먹거나 한약 액기스를 먹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시기 전에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달라고 합니다. 뚜껑을 따기 전에 흔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밑에 침전물이 사용하기 전에 흔들었어. 모든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다 마실 수 있도록 흔들어 달라. 여러분, 이 흔든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듭니다. 사람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보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실 때 흔들어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시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생 밑바닥에 인생을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원에 내 자신에 대한 거짓 완고함, 내 자아, 나를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이기적인 이 마음, 이것을 다 뒤집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후에 쓰시기 위해서 흔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시기 전에 얼마나 하룻밤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예수님을 가장 고통의 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을 흔드신 거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쓴 잔을 마시는지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조롱하지요. 위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내려와 봐라. 조롱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흔듭니다.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는 주님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면서 구원자가 되셨죠. 사랑하는 성도들, 요셉을 보십시오. 13년 동안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의 어렸을 때부터 8년 나가고 웅덩이에 빠졌고, 그리고 모함을 당하고 수많은 감옥의 깊은 곳까지 13년 동안 그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근원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 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시험과 인생의 근원을 흔들어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걸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설 이후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각자의 시간을 각자 자신만의 공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각자만의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6개월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설과 명절이 되면 그래도 저를 찾아오시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좀 떨어져 있다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시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사택에 찾아오면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교회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웅장하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더운 여름 모두가 힘들게 보냈는데 한빛교회 성도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네요. 교회 노예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뜨거운 여름을 똑같이 보내왔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나 우리 교회는 52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7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우리는 한여름의 뜨거운 날, 우리는 50일 특세를 해왔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힘들고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 모든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고 있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한 사람의 인생 샘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민자로 10년의 세월을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간 나오미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풍요를 쫓아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모압이라는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10년 동안 거기서 삽니다. 객지에서 타향살이를 한다는 것 매우 어렵겠죠. 그러나 희망을 품고 갔습니다. 거기에 풍년이 있고 거기에 곡식이 얻을 것이 있어 자녀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그렇게 떠나가 그 가족.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모압 땅에 와서 자녀 둘을 예웁니다. 결혼을 시키죠. 룻이라는 여인은 결혼만 하면 너무나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이민 온 이 이민자의 한 가정으로 큰 면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행복 시작, 모든 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시작될 줄 알았지요. 모압 사람들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화목한 가정 안에서 그의 인생이 펼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러움과 행복이 시작할 줄 알았는데 멀지 않아 불행이 찾아왔고 시아버지가 소천하면서 살아가는 남편,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줄 알았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았던 그 신랑이 또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갑니다. 시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동생도 동일하게 운명을 달리해버리죠. 한 집에 3명의 모든 남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여인 3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 때로는 겹쳐서 온다. 한꺼번에 덮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했다. 인생의 집에 부딪히는 거죠. 하늘에서는 비가 막 내려옵니다. 창수라는 것은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걸 말합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좌우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하늘에서 비 밑에서 솟아나고 좌우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무너짐이 심했다. 집이 부딪힘에 내 인생의 삶의 집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사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려오는 거죠. 욥의 고난이 그랬고 오늘 본 룻이라는 인생의 고난이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했는데 어느 순간에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실직이 돼 명예퇴직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이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퇴직금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해버립니다.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어서 자식들과 함께 생이별을 하고 떨어져 살아갑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끝모를 추락을 누군가는 우리는 신문에서 어딘가에서 주위에서 보게 됐죠. 꼭 이런 환난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생에 부딪혀오는 인생의 집에 부딪혀오는 환난이 누구에가 있습니다.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닿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첫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보호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보호를 받으러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본질적인 질문과 함께 원초적인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문제의 해결점은 시작이 됩니다. 원래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갈 때 돌아갑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장 22절을 우리 한번 앞에 화면에 기록되어 있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2절 시작.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원래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축복의 땅, 떡집, 그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죠. 근데 그것을 버리고 모압으로 같이 함께 돌아왔다.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떠나갈 자리엔 떠나가야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는 더 우리의 삶의 주변이 지축이 흔들리는 거죠. 떠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의 고난을 통과하니 마침내 고향 땅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혈혈 당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이미 그들이 떠날 때 모든 것을 팔고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이 막막한 기막힌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한 루시, 생계를 이어갑니다. 우리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삭을 줍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 한계적인 인간이 쓰는 단어가 우연입니다. 한 치 앞도 앞을 모르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 쓰는 단어가 우연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수가 좋다라고 쓰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단지 인간의 눈에는 우연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모든 것은 언제나 필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도 우연입니까?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연이겠습니까? 아픔과 시련을 당하고 실패하는 것도 우연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섭리신앙, 주권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상처, 내 인생의 모든 만남,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이 섭리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새롭게 나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고통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거기서부터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겪으셨구나. 보아스를 만납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루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고 떨어진 이삭이 없을 때 그것을 죽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보아스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상의 인생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루시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세상에 어떤 세상을 살면서 귀한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귀인을 만났다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 하지만 잠시 이 땅에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한시적인 스승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장 최상의 만남, 가장 최고의 만남이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거죠. 루시 보아스를 만났더니 그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애로운 길, 고독한 길,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시집가고 다른 곳에 더 행복을 찾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몬이를 따라온 거지요.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 아픔을 품고 살아야 하는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룻이 살아갈 모든 길은 피와 땀과 눈물의 고난의 시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인생은 좁은 길, 눈물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룻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살아가는 인생, 그가 보아스를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네 번째로 위로하십니다. 룻이 그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살아온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룻이라는 여인의 모든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룻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 알려져내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네. 시어머니의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았다.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너가 온 이 일이, 너가 고백하고 온 이 모든 일을 내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보았고 알려줬어.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속에 너가 들어왔다. 그래서 내게 13절에 보니까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받아줍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그의 인생 전체를 받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신 그 길을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신다. 때로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를 주고 그리고 결국은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받아줄 것이다. 룻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참했던 여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시면 각자마다 일하는 방법과 내용과 방법은 달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길에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을 가는 길을 막아서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한없이 낮은 곳에 비참한 곳으로 처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인생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여러분에 대한 인생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불평이나 원망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없이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일을 이루어갑니다.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또 혹시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어갈 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아스와 같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동행해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